시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큰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볼게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목은 구원의 길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의 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과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의식주 이르기까지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도 필요하고 평화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가정도 필요하고 친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겨라면 첫 번째가 무엇이 될까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 됩니다. 영혼의 구원. 부자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영혼의 구원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새 것이 헛 것이 되는 것이에요. 건강도 시들어지고 젊음도 시들어지고 여인들의 아름다움도 시들어지고 늙으면 마음까지도 시들해져요. 과거에는 재미있던 것들이 별 재미가 없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늙어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이 떨어지듯이 때가 되면 사람도 이제 생명이 끝나고 죽는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은 천년도 가고 만년도 가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정말 잘 가봐야 100년을 가면 정말 잘 가는 겁니다. 모세는 노래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대요. 날아가.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어떤 개구리가요 몹시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대요. 그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이 사람아 병이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놓으면 어떻게 되냐. 참. 그리고 약을 지어주면서 약을 하루에 3번 먹는데 근데 이 병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게 되는 병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게 개구리는 알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녁에 죽었대요. 고개를 젖히고 약을 먹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건 좋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은 진리는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방법과 시간은 몰라도 죽는 시간과 방법은 틀려도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은 다 죽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보시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대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은 전쟁터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죽음 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해결한 후에 그리고 사소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꾸로 사소한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들을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주먹만한 돌멩이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자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모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먹만한 돌들과 자갈 그리고 모래들을, 여기 지금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순서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큰 돌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자갈들을 그 사이에 끼워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알들을 빈틈이 없이 끼워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을 빈틈없이 꽉 채우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 인생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무슨 공부할지,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직장인들은 내가 무슨 직장을 잡을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뭘 먹고 살까? 오늘 뭐 하고 살까? 정말 사소한 것,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생에 큰 후회가 없이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먼저 결정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믿든지 말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보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죽으면 과연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 천국을 갈 수 있는 영혼의 보험, 영혼의 확신, 이러한 것들을 먼저 확정 지켜놓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사후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는지를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 죽음이 언제 올지 누가 합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는 건강하기 원하고, 다 백수장수하기 원하고, 그러나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인명이 제천이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내려놔야 되고,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구원을 확실한 사람, 자기의 영혼을 준비한 사람,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 인간이니까 암 선고 받으면 잠깐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래죠. 그러나 죽음을 대비한 사람,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은 곧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이 뭡니까? 안식이죠. 천국을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별거 아닌 겁니다. 잠깐 육신을 입었으니까 놀랄 뿐이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 앞에 나아가면 곧 마음의 평정을 찾고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 영혼이 준비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장례식을 가면 틀려요. 정든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울지요, 슬프지요. 그러나 그 속에, 그 슬픔 속에 평강이 있고 눈물 속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전혀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정말 황급해합니다. 아니 왜 황급해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황급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이 다 허무하대요. 후회스럽대요. 이게 뭡니까? 영혼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구원, 죽음에 대한 대비,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그럼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중요하다면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다른 이가 누굽니까? 예수 외에는, 다시 말하여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네요. 세상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개 이상 있어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 느린 길이 있고요. KTX를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고 자동차로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뭐로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서울 가는 길은 많은 거예요. 남산 올라가는 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길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자기마다 인생의 철학이 있어서 좋은 철학인지 나쁜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의 철학은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알아서 열심히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방법도 틀리고 사는 길도 틀려요. 서울 가는 길도 많고 사는 방법도 많지만 그렇다고 천국 가는 길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무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가다가 낭떠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부산 가는 길입니까? 광주 가는 길입니까? 그 길이 그렇게 짧은 길입니까? 이게 지금 한도 없는 먼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고 먼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선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가다가 10km도 못 가서, 아니 10리도 못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 조금 더 선하고 착할 뿐이지 진짜 착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 없이 살았습니까? 인간의 의는, 인간의 선은 마치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허연데 겉은 착해 보이는데 속은 아니에요.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으며 정욕이 있으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선한 분,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선한 사람, 그만큼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제 이렇게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데 이건 참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옷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복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자기의 옷은 아무리 깨끗한 양복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항복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입고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누추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의 길이 있대요. 모든 종교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하고 수행하고 그러면 혹시 구원이 있을지 않을까? 종교는요, 선행은 낭떠러지길이라면은 종교는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유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유교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불교에도 없어요. 회교에도 없어요. 유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뭘까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으로서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목사님이 최영호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는 탐허 스님이 일전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분 얘기가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수제는 30년 걸리고 둔제는 300년 걸린다 그랬대요. 도교는 20년 걸리고 유교는 10년이면 더 배울 것이 없고 기독교는 둔제도 3년이면 더 배울 게 없다 그랬대요.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넉넉 잡고 석 달이면 신구약을 다 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다가 30년, 300년 도를 닦아야 혹시라도 구원에 이를지 모르는 불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젊은 나이 그 사람은 기독교로 귀화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선포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더 좋은 길, the better way가 아니고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도 아니고 그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the only way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길을 스스로 닦으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서울까지 부산까지 내려갈 때에 경부선을 스스로 닦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닦아놓은 길을 타고 가는 것뿐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 스스로 종교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그걸 묻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수단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럼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요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사랑이 많고 싸움도 미움도 없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저요 다 천국 간대요. 근데 저쪽에 영미 하나가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미야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요. 엄마가 교회 끝나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황당했지만 전도사님이 또 물었대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아이가 대답하기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저기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아주 손을 바짝 들더니 전도사님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더래요.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고 우리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사람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육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불교를 선택할 것인가,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유교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스꽝스러운 하나님, 이것은 모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반응은. 그래서 A.W. 토저가 얘기하기를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그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또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영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죽은 사람처럼 때려도 울지 않고 꼬집어도 울질 않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마음이 둔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R.C. 스프라운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독일에 성장한 유대인 소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늘 존경하면서 자랐어요. 이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온 가족들도 유대 종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에 그 가족이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전체가 다 루터교 교인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족은 이제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가족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버지 왜요? 왜 개종해야 됩니까? 이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그래야 사업상 유리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소년이 배신감을 느끼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 이론이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니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 속에서 반응하니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생긴 사람,
지적인 깨달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사람, 은혜가 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회개하고 심각하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인생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죽은 영혼은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관심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알기 원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깨닫기 원해요.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해요. 이 사람은 확실히 살아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듣는 영혼들은 죽은 가운데서도 깨어납니다. 반응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지금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민 문제가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자녀의 문제가 더 와닿는 문제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고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는가? 내 안에는 확증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을 등한시 여기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70 좀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자기 아내에게 다이아를 큰 걸 선물했어요. 2캐럿짜리를. 2캐럿. 놀래는 여자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그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캐럿 몇만 불 돼요. 몇만 불. 2캐럿짜리를 사줬어요. 결혼할 때 너무 가난해서 그냥 구리반지 하나를 준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평생 반지 노래를 해가지고, 뭐 그분이 사업도 잘하시고 넉넉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반지를 사줬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한이 풀렸어요. 그냥 반지를 2캐럿짜리 반지를 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이고 자랑이 그냥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그날도 너무너무 좋아서 반지를 딱 쳐다봤는데 알이 없어요. 알이.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집안을 온통 다 뒤졌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잃어버렸어요. 몇만 불 날라갔어요. 그냥 한 달 사이에. 아깝겠죠? 무지무지하게 아깝겠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다가 구원을 잃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다이아몬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설사 내 목숨을 잃어도 구원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걸고 구원 지키고, 생명 걸고 믿음 지켜서, 생명 걸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살아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보지 아니하고 당장 급한 것들만 일 처리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시기를,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